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느 날 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막내는 5살, 그리고 큰애는 15살, 둘째는 10살입니다. 삼형제가 무슨 의논을 한 모양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삼형제가 같이 의논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고생? 그동안 저희가 아버지 말씀대로 착하게 심부름도 잘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우리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참, 그래, 네 고생 많았다 그래. 그래서 뭘 어찌게 해달라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썼으니까 보상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야, 그러면 그동안 내가 너희들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공부시키고 지금까지 살도록 해줬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그거는 너희 어떻게 보상할래? 그렇게 했더니 큰아들이 하는 말이,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보상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도대체 무슨 보상을 얼마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수고 많았기 때문에. 그러자 5살짜리 꼬마가 말합니다. 아빠, 저는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10살짜리가 하는 말이, 아버지, 동생은 5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 저는 10년 동안 심부름도 잘하고 10살 될 때까지 열심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저는 자전거 2대입니다 하니까 큰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15년이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으니 저는 자전거 3대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이 모습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 성상교회를 지금 내가 얼마나 섬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실은 나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교회를 3년, 세대째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번에 임직투표를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결과가,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지도 않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을 말이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렇게 평생 동안 묵묵하게 교회 일한 나 같은 사람은 제외시키고, 진짜 교회가 해도 너무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몰라줘도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품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슨 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조금만 수고해도 그 수고한 걸 다 기억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우리가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작은 충성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상 받고 하늘에서도 상 받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복 받고 내세의 축복을 받는 이런 상,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는 너희들에게도 이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말씀을 더 보태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는 정말 잘하고 1등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꼴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항상 꼴찌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첫째가 되는, 1등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참 이렇게 마음속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봉사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그동안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나를 정말 몰라주는구나. 좀 이렇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면 좀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도대체 이 인간들은 도대체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몰라줘, 이렇게 자기가 정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또 자기가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될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1등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다른 분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또 다른 분들은 오랫동안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저는 사실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어요. 저는 사실 제대로 헌금도 한번 못 해봤고 저는 무슨 봉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자, 이 사람 지금까지 교회 일하고 신앙생활 한 걸로 따지면 분명히 꼴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같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너무 큰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분은 사실 교회에서 지금까지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그 순간, 한순간에 꼴찌에서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상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고, 그래 너희들에게 이런 상이 있다. 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이 메시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참 연약해집니다. 얼마나 다윗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다윗은 성군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같은 왕이 있어도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진짜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한순간에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내가 이 인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면서 칼을 빼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양을 많이 키우는 아주 큰 목축업을 하는 부자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군대 젊은이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600명이나 되는데 뭐 하는 일도 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고 숨어 지내다 보니 먹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600명 병사들 중에 몇 사람을 빼가지고, 야, 너는 나발을 가서 좀 도와줘라. 나발이 양 돌보는 동안에 양떼들을 좀 지켜주고 그렇게 해라. 그럼 나중에 양털 깎을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한테 감사하고 좀 이렇게 뭔가 호의를 표할 거다. 그러니까 가서 좀 잘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병사들이 가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았습니다. 당연히 뭘 먹을 걸 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보냈더니, 아니 이게 뭐 고마운 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발의 입장에서는 아니 도움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윗이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 젊은이들 보낸 거였는데, 그 젊은 병사들이 가서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감사하지 않더라 이거죠. 보답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은혜를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다윗이 화가 난 것입니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마음속에 그만 확 열이 올라온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지한테 한 게 있는데 요거 봐라, 요거 아유 괘씸한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칼 뽀여들고 다윗이 그냥 가서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시키고 참아라 참아라 해서 이제 다윗이 이 고비를 넘기기는 하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되면 얼마나 추해지는지요, 얼마나 사람이 연약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들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주방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유, 이 추운데 세상에 또 비도 오는데 세상에 이 주차 정리를 하시느라고 참 성도들이 말도 잘 안 듣죠. 차 대면서도 뭐 안내하는 분들 말 잘 안 듣죠. 아이고, 진짜 고생 많습니다. 아, 대단하세요. 정말 이런 힘든 일을 몇 년째 이렇게 참고 계속 하시다니요 라고 할 때 당연히 그렇죠 라고 하는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 앞에서 네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라. 네가 뭐 대단히 뭐 많은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공로 내세우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이상하게 막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눈에 띄는 업적을 좀 남기고 표나는 일을 좀 뭔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내가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도 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그런 교인들이 보여요. 갑자기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너무 뭔가 막 교회에서 막 너무 뭘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저는 조용히 그분들을 불러놓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뭐 대단한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내가 이번에 뭔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고 뭐 제가 좀 더 많이 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이번에 그 일을 한번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래도 그렇죠. 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번에 진짜 좀 선교사님들 오시는데 좀 크게 한번 대접하고 뭔가 좀 이렇게 교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제가 그러죠. 잘 알겠는데 그만하세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뭘 사람들 앞에 표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 뭔가 이렇게 튀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모릅니다.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 이거죠. 나는 그래도 교회 와서 이것도 했고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권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거 참 얼마나 사람이 참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저 자기가 그래 열심히 좀 했어요. 그래 열심히 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러면 그냥 봉사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봉사했다고요? 자기 공로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이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습니까? 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이잖아요. 예. 또 다윗도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있는데 이 나쁜 놈이,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든단 말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요 다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1등이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잘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1등이라도 내 스스로 마음속에 내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그럼 그 순간 꼴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추락해버리는, 형편없이 추락해버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래요. 저도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제가 연약해질 때 언제 연약해지냐면, 이건 내가 내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게 무슨 공로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런데 내가 뭘 좀 했다는 이런 생각을 품는 순간에 그냥 1등 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곤두박질해서 꼴찌합니다. 꼴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높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비천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사시다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보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그렇지, 맞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그래서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렇지, 맞아.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보상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자리는 원래부터 예수님 자리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은 원래부터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상 받으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받으신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룬 그 업적을 보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수고한 것에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족하신 그것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지식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참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 하나로 만족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의롭게 된 거, 그거 보고 예수님은 만족하셨어요. 다른 보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보상은 우리 구원 얻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받으신 보상은 우리에게 영생 주신 거,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것이 주님이 받으신 유일한 보상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상이 없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 우리 주님께 주어진 보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생하고 애쓰셔서 받은 보상은 우리가 나은 것, 우리가 치료된 것, 그게 주님의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받은 보상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 우리가 대속받게 된 것, 그게 주님이 받으신 보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 우리가 영생 얻은 것, 저는 그거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인간 세상에 와서 지옥의 고통을 겪어주셨는데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거, 그게 내 보상이다. 난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걸로 만족한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보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이 보상을 바라지 않으셨구나. 사람들 앞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바울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아니 바울 서신 13편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기록을 해내고 바울 신학을 정립하고 정말 기독교 신학의 근간과 뿌리를 만들고, 이야, 정말 당신 바울 정말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공로, 내 업적, 내가 이렇게, 내가 말이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멋진 좋은 집을 짓고 말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내가 이렇게 학위를 얻고 말이지, 내가 승진해가지고 높고 표창장을 받고,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고,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내가 이 지위와 이 높이에 왔다. 여러분,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내가 무슨 업적을 쌓은 그거는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똥과 같다. 아니,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아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겼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업적이라는 건 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배설물이라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집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내가 이 큰 집을 내가 지어서 그거 배설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통제를 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생겼다. 배설물입니다. 똥입니다. 뭐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그게 꼴찌도 1등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1등 하셨지만 꼴찌 됩니다. 순식간에 꼴찌 됩니다. 여러분 공로 내세우지 마세요. 절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지만 이 성찬식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시는 순간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위해 죽어주신, 살찢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또한 내가 정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실 자격이 있나? 회개하고 주님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의 마음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받아 마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떡과 잔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걸 마시는 순간에 신비롭게도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놀라운 신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구나,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받아 마시는 우리는 한 식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예식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코자 하오니 이 예식 중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